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약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2년이라는 재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설정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오래전에 마야인들이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예언에 남겼다. 그리고 2012년이 가까워지게 되면 태양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의 지각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되기 얼마 전에 지구의 과학자들이 지각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2012년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커다란 방주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몇 사람이 그 방주를 타고 살아남는다는 그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과학자나 예술가나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인류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 방주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일부의 그 사실을 알던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서 그 방주에 탑승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방주에 타지 못했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탑승 티켓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탑승 티켓 한 장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0억 유로입니다. 10억 유로. 달러 말고요. 유로. 지금 가치로 하면 1유로가 약 1,46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 유로니까 한 사람의 목숨값이 1조 4,600억.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단한 중동의 거부라든지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죠?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이렇듯 대단합니다. 1조 4,6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결국 방주에 탑승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처럼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 생명,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맞죠? 그런데요, 지극히 이렇게 간단한 사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너무나 지극히 간단한 이 사실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해도 절대로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친척분들에도 계시고 이웃분들에게도 계시고 가까운 가족분들, 여러 가지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여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들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한번 믿어보면 될 건데 믿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왜 복음을 거절하시는 걸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기 산골, 두메산골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가게 돼서 적응하고 도시에 살겠노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겠죠. 거꾸로 서울 도심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 있는 가구를 바꾸는 일조차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요? 작은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는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채 그냥 저희들 생각만으로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일은,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첫 발을 내딛는 일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큰 도전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왜 쉽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롭게 나오면 바꾸고 싶어 하십니까? 네, 맞죠? 어떤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세요. 왜 바꾸고 싶어 하세요? 좋으니까,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변화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트렌드라고 하죠. 유행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최신 것을 나오면 바꾸고 적응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쉽고 그리고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디지털 기기는 익숙하지 못하고 변화를 쉽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은 사실은 특별한 변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치하는 방식도 다르고 앱도 다르고 어떤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들이기란 사실은 불편하죠. 적응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마냥 즐겁거나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런 일반적인 문화는 매우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에 그분들은 아침에 평상시 같으면 늦잠도 자고 오전에 집에 누워서 편안히 TV도 보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평일 때 하지 못했던 일을 그날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집에서 편안히 보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기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일상의 휴식을 빼앗아가는 불편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는 두 번째, 때로는 바로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지방에 살았던 학생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히나 아이들이 어린 경우 더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앞서 먼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새로운 지역, 학교, 선생님, 친구들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스스로 자신 있게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에 먼저 앞서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기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접하고 교회에 처음 접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전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본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하고, 그리고 생전 처음 불러보는 찬송가도 따라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죠. 성경 몇 장 몇 장 찾으세요 라면 자동으로 저희가 손이 가고 눈이 가서 착 하고 찾지만, 어떤 분들의 이 일은 굉장히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르고 너무나 기쁘게 부르는 찬송과 찬양이지만, 어떤 분들의 이것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일상인 것들인데, 처음 예배를 접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어렵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이렇게 강권할 건가요? 왜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바랬을까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랍고 신비한 능력,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서 어느 지방에서나 환영받으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했었습니다. 아주 유명인사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모든 사람이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렇듯 거절하고 지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강권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란 그 존재가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손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한 가지 일을 하셨죠.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이랍니다. 이 귀신은 쇠사슬에 묶어 놓았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기까지 한 매우 힘이 강한 귀신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있었지만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돼지 2,000마리를 모두 몰사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아주 무서운 귀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고 고칠 수 없었고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고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서로 이런 소문들을 내었습니다. 와, 예수님 오셔서 알지, 그쪽에 묶여있던 그 헐거벗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대.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런데요, 그 기적을 통해서 거라사인들은 기뻐하거나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재산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과 같이 대단하였지만 그것보다 자신들이 키우던 재산이었던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엄청난 손해였던 거죠.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예수님이 조금 더 이 자리에 있었다가는, 이 마을에 있었다가는 더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큰 손해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내어보내자.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에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길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를 통해 무언가 나에게 조금 더 나은 이익이 되어야지만 그 변화를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금전적인 이익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변화하려고 하겠죠. 조금이라도 뭔가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득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변화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안 움직이는 것이 맞겠죠. 내가 움직였는데 득이 되면 움직이는 게 맞고, 내가 안 움직이면, 득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왜 믿고 계십니까? 왜 믿고 계세요? 지금 너무나 잘 믿고 있으니 정말 잘 된 겁니다. 변화는 불편함이고 변화는 두려움인데요, 그 변화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심지어 변화가 주는 손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니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며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행복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에 대해 이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귀중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변화이고 가장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심지어 신앙생활로 인해서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왜 가게 문을 닫을까요?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좀 쉬면 어때? 하루 좀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때? 그런데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평일날보다 주말에 더 많은 손님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은 결국에는 금전적인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손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가게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요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로 하여금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룩한 손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총의 손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손해되는 것, 손해되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제가 처음 말씀의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1이라는 영화에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오히려 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묵상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보게 될까봐, 더 큰 손해를 입게 될까봐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생각할 때는 바로 손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뭐부터 생각하시나요? 구원, 생명, 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손해, 돼지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간격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보게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지 않나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천국의 소망조차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작은 이득 때문에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까지 왔는데 오히려 내 이득,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예수님을 밀어내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문 앞에, 내 마음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예수님, 제 마음은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할래요, 문은 나중에 천국 가기 직전에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왕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실 거, 이왕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거, 이왕 예수님 믿고 나아가실 거 한번 제대로 믿고 사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충 나에게 변화가 오지 않을 정도로만 선을 그어가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왕 믿을 거 확실하게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삶이 그로 인해서 변화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위치가 바뀔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불편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생명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지 않으십니까? 더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내 생명 아닌가요? 내 구원 아닌가요? 내 영혼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영화에서 이야기지만 누구는요 그 생명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우리는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아깝나요? 아니요. 내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다. 누가요? 저분이요? 저분이요? 아니요, 내가 해야죠. 내 생명을 위해서 누가 일해야 되나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고 바른 결정을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작은 불편, 작은 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거 아시나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에 많은 수험생들과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밤낮 없이 직장과 생활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훈련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나는 불편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것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자, 믿음 안에 살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죠. 하지만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겪어야 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뒷집 아줌마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생기는 행복한 변화, 더 이상 두려운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 변화에 나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손잡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는 날을 기대하며 더욱 기쁨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양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